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도망하기를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묵상하며 묵상을 시작할 때에 중요하게 들고 있으며 잊지 않아야 할 말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낮추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폐하시는가?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 모습을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살릴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일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인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 상하서에 나오는 여러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잇대어 보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믿음인지, 어떤 삶인지를 늘 견주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 상하서 묵상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 지금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압살롬이고 아히도벨이고 다윗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아히도벨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큰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다윗이지만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싶으실까요? 다시 세우시고 싶으실까요? 다시 높이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까요? 다윗의 여러 언행 심사를 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이 말이죠,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에게 시므이를 죽일 만한 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수모를 끌어안아 버려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떠날 때에도 사독이 언약궤를 함께 대동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를 다시 언약궤로 오게 하시고 내 눈이 언약궤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러분 토대를 알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인심은 결국 글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역학 관계를 이용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잘했던, 잘못했던 이러한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이면 되게 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안 되게 하신다. 맞아요? 그 과정에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 지금의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할 일은 결국 되게 하시고 되지 않을 일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세우실 만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 있죠.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는 복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손녀의 가정 모욕을 주고 다 깨트려 버린 그 다윗에 대한 복수심, 누이가 겁탈을 당하고 추측컨대 자살하고 말았 그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압살롬,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유능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상처와 자기 실망과 자기 복수심 가운데 있으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를 짓는 데만 쓰이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이라 그랬는데 아히도벨처럼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것으로 죄를 더 잘 지을 뿐 아닙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왕자라는 지위가 있고, 지금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형 자기가 죽였고 둘째는 이름만 나오고 어떤 행적도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란 말이에요. 어쩌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왕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원래 체질도 왕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가 있고 또 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을 정도로 말까지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능력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죄 짓는 데만 쓰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고 없고 무엇을 가지고 안 가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안에 있으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산들을 부수어 먼지로 날려버리고 큰 산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대단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정말 정확한 일들을 해냅니다. 1절이죠.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
정신없고 경황 없는 도망가기 바쁜 이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군대를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그들을 추격하겠다. 지금처럼 불빛이 밤에 야간에 불빛이 이렇게 조명이 없던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작전은 낮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에 불 켜고 가면 상대방이 알 거고, 불 안 켜고 그 야밤에 그 산지를 돌아다니는 것은 성경에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오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조용하게 잠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추격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사실은 정확한 전략이죠. 다윗이 도망가고 경황 없이 피곤해할 때에, 그리고 12,000명의 군사, 다윗과 함께하는 숫자가 뭐 얼마였을까? 한 대략 한 1, 2천 정도 될 것 같은데 5배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일거에 내가 몰아붙이겠다. 그것도 밤에 기습을 하겠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겠대요. 압살롬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문고로 잠그고 공성전 벌이고 있으면 또 되는 거니까. 그러니 지금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정말 정확한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한 명만 죽이겠다 겁주고 쫓아보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전쟁 중에 원수가 된 다른 사람들이 안 생기고 모든 백성을 3절처럼 할 거 아니냐. 3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마치 역성혁명처럼, 피 흘리지 아니한 영국의 명예혁명처럼 다윗 왕만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죽이고 모든 백성 사이엔 사륙도 없고 우리 백성들이니까 다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전략인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권위에 대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철칙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코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정반대예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죽이겠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정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애당초부터 알았더라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복수심으로 자기의 상처를 키워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겠지. 그러니 여러분, 말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앞에서도 잘못되어진 게, 이렇게 되어지면요 압살롬은 이후에 계속 누군가가 나만 암살하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군왕들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임금이 밥 먹을 때 김이상궁 옆에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 세속의 제국들처럼 늘 황제는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하지 않을까, 나만 죽이고 왕위를 빼앗지 아니할까 늘 불안 노심초사 살아야 되는 그 문을 열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핏 보면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 정말 맞는 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은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이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면 그 대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래요. 다 포섭을 한 거란 거죠. 어떻게 여겨요? 시작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승부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뒤 이후에 이어질 인간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이 승부에서만 이기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이도벨의 이 말은 대단한 모략가인 그답게 정확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적인 것도 아닌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고 때로는 억울하게 보이고 때로는 무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 세상의 강한 것들을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의 길을 가지 않고 그래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부족함이 없는 올해,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구역 예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